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읍시다. 은혜의 말씀을 받읍시다.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은혜 받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회개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들으니 말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참으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건가요?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줬는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불신자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로 이 성경에 안타까운 심령이 주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누구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많이 슬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평생에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인정하는 자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2000년 동안 가장 최고의, 이 온 세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성경,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는 자,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라고,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길은 오로지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시죠? 아멘. 그럼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믿지요? 아멘.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죠? 아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 성경을 가진 거예요. 성경을 가진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저 신비주의로 복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거 보면 낫는다고 하고 복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정도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 골수, 관절, 혼까지 쭉
쫓겨내는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이라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사람이죠. 신분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었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진 신분이 바뀐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왔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했고 공생의 사역 속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능력을 행했던 그들 주님을 했던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왜라는 이 단어를 붙이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접목을 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이 믿고 따르고 자기의 인생을 맡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본문이 주어지는 앞절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를 수행한 예수님을 수행하신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 수행하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믿음의 대표자들이죠. 12제자 중에 특별한 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대표고 제자들의 대표였죠. 야고보는요 나중에 교회에 치리하는 교회의 대표자가 돼요. 요한은 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해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자로 이미 그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지도자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수행을 받으면서 함께 내려오셨을 때 이 밑에 변화산 밑에 벌어진 참 한심한 상황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가셨을 때 주님은요 주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며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빗대서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가장 먼저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외치죠.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이 어찌해서 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느냐고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그럼 물론 어머니 요게벳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봐. 그런데 그가 죽는 죽음을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가 그의 죽는 모습, 그가 고난당한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설명하시고 자신도 똑같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경험을 하게 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보게 하는 그 사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을 알면서도 그는 귀가 아직 열리지 못했어.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금방 딱 알고 이해가 되던가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삶으로 보며 접목해도 이제는 성경 앞뒤 장절을 보면 아 이때 상황이 보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에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능력받고 일을 해도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라는 거
이 상황 속에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지 못하는 거죠. 이들 주님이 하신 일을 아직 잘 모르기에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있는 사건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삶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실증을 갖게 돼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계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람과 또 플러스 놀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제껏 내가 섬기고 따라다녔던 주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서기 시작해요. 그래도 아직 그들에게는 많은 것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시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의 흥분의 도가니예요.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영적인 것을 발견했고 떨리고 흥분된 그의 모습, 이것을 경험한 그들은요, 모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래 은혜를 받고 확신에 차서 와 있는 이들에게 벌어진 이 변화산 밑에서의 상황은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이 제자들 앞에 간질병을 앓는 아이를 안고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부둥켜 안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심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간질로 고생하고 불에 넘어지고 자주 이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과 이 모든 희생을 아낌없이 그 아들의 병을 고쳐 무척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실명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었어요. 두 눈을 잃은 아들의 어미는요, 너무나도 슬퍼요.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간호해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의 후유증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이제 저기 좀 건강을 되찾으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 눈이 안 보여서 단 한 번만이라도 물을 볼 수 있으면 별의별 말을 다 하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은 기가 막힙니다. 애지중지해서 키워놓은 자식이 눈을 멀었다, 청년이 돼서 눈이 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의 고통을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요. 눈을 이제 기증할 수 있는 자가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한없이 기다려도 세월만 갈 뿐입니다.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눈을 기증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 아들이 그 사람의 눈을 기증받고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뜨게 되고 엄청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날뛰듯이 이제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다. 각막 이식을 받고 그가 붕대를 풀고 눈을 뜨는 그 순간 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신을 간호하고 자신을 낳아주고 그 키워주고 자신을 아낌없이 아껴주던 어머니의 두 눈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눈이 누구에게 갔는지?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생명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 어미의 눈을 받은 아들은 어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본 아버지의 심정이 이 고칠 수만 있다면 돈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가 12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고 난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 앞에서 데리고 와서 고치기를 소망했어요. 물론 그 남아있는 제자들도 이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병을 고치기로
노력했겠죠. 열심을 다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병이 낫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절망을 했어요. 소망을 잃은 거죠. 어찌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귀동냥으로 여기저기 소문을 통해서 들어서 예수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특별하게 그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제자들을 찾아왔건만 제자들의 그 능력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모습,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여 붙들고 올라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간질병 환자, 이 부자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은 이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능히 치료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주님께 받은 그 능력.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70일의 전도대를 보낼 때 그들에게 능력을 줘요. 귀신 내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를 가도 두 벌의 힘도 옷도 전대주머니도 갖지 말라고 하면서 보내요.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만 가지고 가라고 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나아가 행하였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권능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사람을 절대 귀신이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있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그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러게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그들이 전도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서 그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가면서 주의 일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권능을 행하지 못한 겁니다. 좌절을 맛보는 이 간질병 환자 부자, 들어서 믿고 해결받고자 했으나 소용없는 것을 깨달은 거죠.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이 낭망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소망으로 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자기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죠. 그 연약함을 말하면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동안 그가 겪었던 일들을 나열하지요. 그가 자주 불에 넘어져서 고통받고 아파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어떻겠냐고 자기 사정을 아주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러나 주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을 고발해버리는. 그런데 당신의 제자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더이다. 고발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행하고 고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은요, 연약할수록 강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낮아질수록 높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지를 못해요. 오늘을 사는 힘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느라고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내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믿음을 소유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포장과 허식과 이 가식, 위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주님 앞에 가봐요. 참되신 분, 빛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상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근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능력과 서기관의 지식, 행동하는 이 백성들의 용기 모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인정을 받아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 아뢰어서 그분이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의 문제를 이제 나의 문제로 인식한 아버지는요,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탄식하는 책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우리 주님, 솔직하고 진실함으로, 애절함으로, 불쌍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간질병 환자 부자는 해결을 받지만 믿음이 있노라 했고 능력을 받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이제 주님 앞에 탄식하며 책망을 받는 이 사건. 여러분, 내가 믿음의 연수가 1년이야, 2년이야, 3년이야, 10년이야, 몇 년이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했던 그들에게 불신한 행위가 나타난 것을 지적하는 이 사건.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소용없어요.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전적인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그분께 의뢰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 주님께 받은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있노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선언을 했지만 이 제자들마저도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느냐. 이 주님의 탄식이 믿음의 굳게 있어서 백성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야 될 제자들이 불신앙 속의 안타까움을 주님의 탄식 소리로 나타나는 이 탄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을 감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만들어가는 제자, 그들 앞에 만들어지지 못한 제자를 만들어가는 중에도 만들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행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내가 메시아라래도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해줄 왕으로만 생각해, 눈앞에 현상에 나타나는 왕으로만 생각하는 그들.
그들보다 이제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큰 거죠. 죽은 자 살려, 병든 자 고쳐, 앉은 뱅이 일어나켜, 덩어리와 기머리에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적인 왕으로 보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 세상을 이끌어갈 그들, 백성들에게 주도되어 설 그들, 온전치 못한 그 믿음 앞에 얼마나 너희를 더 기다리고 얼마나 너에게 더 참느냐고 묻는 이 주님의 탄식을 우리에게 하시는 탄식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너를 보았고 여기까지 지켜봤어. 신앙생활 몇 년이 됐어. 왜 잘하지 않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죄를 짓느냐고 책망하신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안타까움이에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내 안타까움이 내가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주님의 이 안타까움, 머지않은 날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돌아가실 것, 고난받을 그날 주님을 향해 있었던 그 믿음들이 다 떠나가 도망갈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의 이 안타까움, 믿음 위에 설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도 지금 그 모양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연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탄식, 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왜 백성들 때문에, 왜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탄식의 소리를 하실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진노는 모인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때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탁 와서 닿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구나. 이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많은 날을 제자들과 백성들 앞에 교사요, 의사요, 위로자요, 권능자요, 능력자요, 그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건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요, 오히려 그분이 주신 것에 만족. 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좋아. 오병이의 기적 속에 배불리 먹었어. 눈으로 보이는 표적 속에 그들은 더 갈구하며 쫓아가.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죽음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님 앞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은 모습으로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그 모습 앞에 주님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 주님은 이런 탄식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환경과 성향에 밀려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오면 나는 예수를 몰라, 교회 안 다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도 봤어요. 교회 가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전염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라는 집단이 코로나를 발생시켰다고 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담대히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무서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곳이 서지 못하고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부인할 그 모습 속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주님은 그랬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민노라 하면서 주님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은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향한 진노 뒤에 이 간질병 환자를 불어요. 이리로 데려오라고 해요. 이리로 데려오라고가 동시에 어미 꾸짖고 명령해서 귀신을 내쫓아버리셨어요. 아멘. 말씀 한마디로.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자예요.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갈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말씀 한마디에 그 오랫동안 앓았던 간질병, 불에 넘어져서 다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친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 주님 앞에 나와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 주님 앞에 또 깜짝거려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것을 고치지 못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답답한 지경 아닙니까? 어찌해서 우리는 그 일을 못했느냐 이거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소망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 붙잡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누구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따라갑시다. 사실 제자들이 이 무릎은요, 우리 교회 안의 문제예요. 이 교회가 접해있는 당면 문제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신실하고 진실한 자가 교회 주일을 잘 지키고 3일 예배 잘 드리고 금요일 찬양 잘 드리는 것이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방 잘 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요, 그 간질병 환자를 두고 소리 질러 봤을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또 안수도 해볼 거예요. 안찰도 했었겠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래도 귀신은 나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했던 행위가 귀신이 꿈쩍달싹도 안 하고, 그 안에 귀신이 너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알고 너는 누구냐? 이런 조롱이 있었던 거죠. 예수 없이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제자들의 행동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이 과시하였던 자신들의 능력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주 예수께서 명령하게 대언자를 세웠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악기도 저주도 다 떠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거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대언하는 자의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수용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찍이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 주셨어요. 그 권능과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유효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놓친 게 그거예요.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하라고 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든 거지. 평소의 습관대로 그냥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했어요.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겨자씨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가장 작은 씨앗에 우리 소망의 전부를 담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작은 씨에 소망을 담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바람이 이 가장 작은 겨자씨만큼에 있었다면, 겨자씨만큼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그들이,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볼 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믿음 앞에 최상이다 최고다 자부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을 인식하기고,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전폭적으로 예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따르는 자에게 못할 것이 없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어요. 세상 사람들, 전 세계 인류 중에 바다를 걸은 사람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어요. 빠졌어요. 주님을 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 두려움에 잡혀 세상을 봤을 땐 바닷물에 퐁당 빠져버렸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방해꾼 저런 방해꾼 이런 해방자들이 얼마나 많지. 도처에 산자에 있어요. 주님 믿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하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전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열린 가정 모두 다 이 시대가 악할 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믿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립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신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 아래 말씀 받은 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존속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